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에스더서는 1장에는 잔치를 배설했는데 잔치에 응하지 않았던 와시디가 왕후가 폐위된 사건이고, 2장은 이제 왕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사건이죠.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여기에는 하나님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보이도록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왜냐, 은밀한 중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들어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후를 뽑는데 헤게라고 하는 사람, 이제 헤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걸 다 맡겼어요. 맡겨서 물품도 주고 이제 전국에 이제 왕후가 될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물품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12달 동안 이제 모리악 기름을 쓰고 여러 가지 향품을 다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후가 될 사람을 다 이렇게 뽑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등장인물이 모르드게가 나오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주 인물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한 팀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챙겨. 이제 와시디를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벌써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잖아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아마 그 숫자적으로 아마 1000명에 가까웠을 것이다. 1년 동안 이게 사람을 한 사람씩 이렇게 해가지고 봤으니까 한 1000명 가까웠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뽑힌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아주 지혜롭게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헤게가 준 그 물품 그대로 다른 거 쓰지 않고 그대로 썼어요. 그렇게 이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 시에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자보다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뭘 얻은지라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이 부모가 없던 이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아주 그 정직하고 바른 의지가 있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이제 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뭐 책을 읽다 뭐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어느 날 그 자기가 이제 그 구원 이게 모르드게가 자기를 이제 두 사람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가지고 그 왕을 구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이 이제 왕 앞에 나중에 서게 되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작업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그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의 현장에 정말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개인 양육하는 일꾼을 세워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것이 이 원색 복음,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냐?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셨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모든 걸 다 주셔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누가 가져다 줬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라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인간에게 뭘 가져다느냐? 죄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원죄. 한번 같이 해봅니까? 원죄. 원죄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이 원죄를 가져다 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범이 누구냐? 마귀다. 마귀.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았느냐?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면에는 공범이고 주범은 누구다?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자는 마귀의 눈에 안 보이는 마귀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우울하다. 근데 그것이 계속 그 배후에는 이 시험을 가져다는 마귀. 그리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이 마귀의 시험이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일 속에 인간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난 삶의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뭘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영적으로 이제 죽어 있는 상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제 따르게 되고, 그죠?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출애굽기 20장에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를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고 또 이렇게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후대 문제가 오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원인 모를 질병 그리고 재앙
가난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뭘로 오셨느냐?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뭘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근본에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처음에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어를 깨달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우리 가문을 실패시키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래서 우리가 결박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겁내겠어?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슬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때 마귀가 벌벌 떨어요. 이 마귀의 대갈통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그게 누가 겁내겠어? 그 말을 겁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 고통을 가져다 준 더러운 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누굴 겁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꺾으시기.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이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일이요 마귀가 한 짓이라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장본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상처 주고 우울하게 하고 영적 문제 가져다 주고 막 눌리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배우의 마귀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막 이런 뭐 원인 모를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욥기서가 나오지요. 욥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욥은 뭘 몰랐느냐?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이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영적으로 승리하죠. 근데 하나님이 욥보다도 아브라함을 쓰신 거야. 아브라함은 우상 집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본토 진짜가 아비 집을 떠날 때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은 제대로 사단과의 전쟁을 한 거예요. 영적 전쟁, 단을 쌓고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 가문을 실패시키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했는데 욥은 아주 정결하고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 그죠? 어려움 당하니까 마귀와 싸울 줄 모른 거야. 그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길 줄 알아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게 했구나. 왜냐?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두 가지 성경 구절 딱 붙잡고 그죠?
흑암을 여러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진짜 이제는 그래서 집안에 모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문제가 찾아오고요. 언제 해결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인 바뀌면 여러분 이겨요. 주인. 예. 그 내가 주인 되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죠? 불안해하고 그렇죠. 내가 주인 되면. 그런데 너의 행사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다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인도받아야 인도. 나를 인도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는 뭘 믿으면 되느냐? 진짜 인도받는 길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반석처럼 영적 안정 그리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계속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 승리하도록 세상 사람들은 이 우상 앞에 절하고 막 불교 같으면 막 108번 막 108번 하면 또 힘 생겨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뭐냐? 이 나중에 문제가 참 신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 자, 결국은 불신자가 가는 길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이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멸한다. 일본 같은 나라는 천왕신을 섬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진짜 예배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 여러분 승리해야 되고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예수님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모르드게가요. 이 어릴 때부터 이 에스더를 거의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면 키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너는 유다인이다. 너는 선택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것을요 했겠죠.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 양육을. 왜냐 양육받은 대로 되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어떻게 양육받은가 여기 나와 있죠. 원래 인간에게 주신 뭘 알아야 돼요? 복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을 알아야 돼요. 원래 주신 복. 근데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 자, 진짜 복이 뭐라겠어요? 육신적인 복 이전에 하늘의 에베소서 1장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에베소 1장 진짜 복을 뭐라냐?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예수 믿는 복.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복.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 믿는 복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뭐 하나님 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응답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은요, 복의 근원이 뭐냐면요, 우상 집안에서 빠져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아멘. 이 복의 개념을 이게 바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떤 거다 그러면 더 감사할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는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고백한 거야. 뭐가 복이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회복돼서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에다가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지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아멘. 자,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우리가 이제 망대 기도할 때 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일날은 일하고 주일날은 안식일이다. 그죠? 안식. 그러니까 힘을 얻는 날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깨달을 게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사단에 사로잡힌 인간. 결국은요,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사단에 뭐가 되느냐? 포로가 돼요. 오늘 그 6절에도 그랬잖아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의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우리나라는 사방에 강대국 있잖아요. 강대국이 다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는 거야. 긴장하게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간, 바벨론의 포로로 간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사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인간이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방황이죠. 방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나오잖아요. 부모의 재산 다 가지고 막 자기가 인생 성공해 보겠다고 이 탕자가 집 나가는데 진짜 탕자가 됐잖아. 그죠? 자기는 성공할 줄 알았지.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요, 방황이요, 방황.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뭐냐? 다른 말은 포로예요, 포로. 원죄.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의 운명의 아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도둑놈, 마귀, 이 악한 놈, 이 사단의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 불신자의 삶이요,
사단의 노예가 됐다니까. 마귀에게 종로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실패시키는 자잖아요. 자, 네 번째 읽어봅시다. 그래서 네 번째, 다 나왔네, 다 나왔어. 네, 다 나왔어.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네. 양육이라는 게 뭐냐? 양육.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 아멘. 그 여러분, 그 양육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만큼 절하면 돼. 아멘. 그게 구원의 길이야. 구원의 길. 아멘. 구원의 길 아시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구원의 길을 모르잖아. 뭐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막 그러잖아. 내가 주인 됐잖아.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정말 복음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 하나님 모르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영적으로 멸망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적 멸망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리고 영적 뭐요? 이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흑암 문화.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 흑암 문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마약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질병, 이제 정신병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게임 막 이제 중독 시대가 왔고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흑암 문화. 점점 황폐해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떤 시대가 오느냐? 이제 정신병. 점점 심해. 지금요 정신과 의사는요 점점 인기가 있어집니다. 왜냐? 영적으로 시달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영적 질병 시대. 영적 질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다섯 번째 죽음과 심판. 그래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가 고통을 집안의 여러 가지 무속 배경, 우상 배경, 종교 배경 속에 후대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이분이 우리 가문 가정 우리 후대를 멸망시키는 이 사탄의 이 머리를 박살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게 믿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 꺾는 기도를 90%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역의 역사는 흑암은 떠나갈 때 여러분 잠자다가 혹시 가위 누른 적이 있습니까? 그때 흑암 꺾으세요. 또 불안이 막 어떻게 찾아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 가져다 주는 이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차 끌다가 뭐 이렇게 교통법규 어기면은 좀 봐달라고 해도 봐줍니까? 안 배워. 여차 없이 막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봐주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는 봐주면 안 돼. 그 인정사정 보지 마라. 아멘.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꺾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갖고 해야 돼요. 5가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듣고 또 호흡하면서 다 긴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메시지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조절하고 왜냐 여러분의 몸이 무슨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우리 몸을 학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몸을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 성전으로 잘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면 강단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마지막 절은 뭐였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여호와의 집이 뭐냐면요, 그게 성전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머무러야 됩니다. 그래 늘 성전에 머물고 그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말씀 있는 곳에 있고 은혜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복이라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관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잖아요. 하만이 약한 완전 사단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왕궁 앞에 있는 그 다 자기 앞에 막 엎드리고 절하는데 왕궁 앞에 있는 그 모르드게는요 절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개심죄에 걸린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유다인이야 모르드게. 내가 내가 저 사람이 뭐라 그래 유다인들을 모든 자녀들까지 죽이겠다. 나중엔 장대를 매달아놨어. 거기에 다 매달려. 그런데 그 음모를 누가 하느냐? 에스더가 유다인인 줄 모르고. 그래 모르드게가 부탁하잖아. 왕 앞에 설 때 네가 유다인이면 말하지 마라. 그걸 지키잖아.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요 그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은 그대로 한 거야. 여러분 양육받은 데도 따라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뭡니까? 이제 유다임을 선포하게 되고 이제 왕 앞에 서가 가지고 이제 그 하만의 그걸 폭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자기가 목에 그 뭔가 장대에 그래서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잖아. 영적 승리.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하니라. 아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믿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권세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 참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왕국이 임한 거예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냐? 증인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8절 증인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경영하는 것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가 마음이 경영은 사람이 막 경영을 하잖아요. 막 해보겠다고. 그런데 응답은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주인 돼야 돼요. 그죠? 사람의 행위기별은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하는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첫 번째 깨달을 게 뭐야?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 맡깁시다. 여호와께 맡기세요. 너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참 좋은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자, 7절에는 뭐라 했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원내스 되어진다. 화목.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원수도 감동받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만 다 막 찾아서 하면요, 마귀가 그래 잘한다 응원한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 누구도 감동받는다? 원수라도 감동받는다. 그냥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겠어? 예배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고 기도하고, 그죠? 은혜 받고. 아멘. 네. 그죠? 성전 사모하고.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참 좋은 거 그렇죠? 사람 이런 건 암송 구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계획.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내가 내 계획 안 세우기로 했어. 왜냐? 내가 계획 세우는 게 되는 일이 없어. 솔직히 고백해요. 내가 뭐 한번 해야지 하면 벌써 진행하다가 진행도 안 돼.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은 뭐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뛰어나셔가지고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계획이 없어. 주여, 그냥 오늘 그냥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오늘 맡겨진 일 뭐 기쁨으로 하고, 그죠? 오늘도 메시지 하는 날이구나. 그럼 메시지도 준비해서 잘 전하고. 아멘. 네. 어떤 면에는요,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게 훨씬 나아. 왜냐, 내일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 하나님의 계획.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다 맡기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 아멘, 더 좋은 계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생명, 안식 또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마음의 긍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개인 양육하는 일꾼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가 한 팀이 되어서 정말 한 나라를 살린, 위기를 만난 나라를 살린 것처럼 정말 교회 안에 말씀의 팀, 기도의 팀, 전도의 팀, 한 팀만 일어나면 교회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또 나라까지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정말 팀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어려움 당한 가족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발판되게 하옵시고 우리 장명한 성도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박인수 성도님, 이순 장로님, 최계순 권사님 모든 가족들 능력의 장중에 강건케 하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나와 상원이와 또 호재와 호진이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문화 서밋 또 아버지 기능 서밋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